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만한 퀴즈 하나 내면, 이 세상에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어떤 조사된 거에 의하면 40억 권이 팔렸다 그러고요. 참 많은 책들이, 성경책이 판매가 된 거죠. 이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중간중간에 아람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처럼 번역한 이 언어만 해도 3,000개의 언어가 됩니다. 이미 3,0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언제 처음 쓰여지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 때부터 구약 시대 1500년,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넘고요. 그 저자들의 직업을 보더라도 참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참 많습니다. 참 다양한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와 같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관련하여서 예수님 이제 처음 믿고 또 모태신앙이었다 그래도 이제 더 말씀에 관심이 가다 보게 되면 이 궁금함들이 생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의 책으로 봐야 됩니까? 사람이 쓴 하나님에 대한 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쓰신 책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다른 특별한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곳에도,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들은 다 사람이 썼다.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경전, 이걸 한 종교의 경전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여튼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 이것은 사람이 썼다라고 말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어떤 궁극적인 것들을 쫓아가 보게 되면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원리나 비인격적인 것들이 그 궁극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그 힌두교나 불교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보면, 힌두교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그러한 신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신이 어떤 분이냐? 잘 모릅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힌두교도 여러 힌두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도, 네팔 이런 데 보면 힌두교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부족마다 색깔들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만 해도 수만 개가 넘으니까, 수백만 개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랑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란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늘 그 전에 불교나 이런 데서 열심히 또 불공을 드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유일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바로 들리지도 않고 손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지적 수준도 다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그 천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그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칼빈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유아어다. 유아어, 베이비 토크.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와 아주 갓난아기와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빠의 언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야 그 아이와 소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수십 명의 저자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사실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로봇처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로봇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팔을 다 이렇게 움직여서 또 부르는 것만 딱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자의 생각, 그리고 그 저자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갈 때도 있는데, 이 저자들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는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기간도 있고, 또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니까 나이는 한 살 더 안 먹죠? 법으로 개정이 돼서. 네. 올해 줄어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해가 바뀌면서 뭔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복된 것을 통해서 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성경의 언어가 지금 3,000개 언어 정도로 벌써 이미 번역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소수 그 민족들을 위해서 여전히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밑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면 결국 망한다, 이 내용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돌이키면, 그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대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사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로 심판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것이 떨어져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동력자인 바룩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부분도 기록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들도 기록이 쭉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경험과 생각과 그 살아온 삶을 다 활용하여서 지금 이와 같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이 읽고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이 기록한 말씀, 예레미야는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바룩이 대신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 국무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고관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제 말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시 또 이 말씀을 갖고 와라, 그래서 낭독해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말씀을 낭독하는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 말씀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칼로. 그리고 그냥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성전에서 두루마리 그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낭독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그냥 그 말씀을 훼손하고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고 또 귀를 닫고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벌써 이 여호야김 시대에 잡혀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인격적인 분이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호야김처럼 반응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동일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보면 어디에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는 똑같은 장면 설명하면서 이 숫자가 더 줄어들거나 많아지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손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저자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또 의도를 갖고 쓸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의 자손의 계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그 14대 14대 14대로 끊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14대밖에 없어서 다윗으로 가고 또 14대가 지나서 또 예수님께로 오고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 숫자를 맞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나 손자나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만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누구 다음에 누구요, 누구 다음에 누구요 이러니까 우리처럼 그 아들이고 손자고 또 증손이고 고손이고 현손이고 맞죠? 네, 그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알면,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알면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인간의 저자가 쓸 때 인간적인 부분들도 그냥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줌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연구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고 학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국문학을 해서 이 언어를 공부해서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잘 분해하고 그리고 살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묵상하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이 자연이 이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은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하나의 경전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던 것 자체가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수많은 처들을 통하여 주셨던 것 자체가 참 큰 은혜입니다. 요즘 보면 이단들 중에서 통일교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들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더 있고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몰몬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이라 그러는데 8권의 그 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은 우리가 정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냥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역사서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외경인데 이 외경을 참고 삼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인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보면서 외경을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외경을 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 참고 삼아 그냥 참고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신학 사상들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외경에 들어있는 한 단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연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또 죽은 자들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 나오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다라고 보지 않고 성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외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경은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히브리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 구약과 신약이 66권, 이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넘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신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수료식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신천지는 그 깔때기 같습니다. 깔때기 아시죠? 넓은데 이렇게 끝이 좁아져서 마지막에 모이는 곳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성경 공부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비유풀이라 그래서
이것은 나무는 뭘 말하고 또 뭐 새는 뭐를 말하고 이렇게 공식을 정해놨습니다. 성경은 그 한 구절을 볼 때 앞뒤 구절을 같이 봐야 되고 단락을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성경 공부로 가기 때문에 성경을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분들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단에서 섭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전에 썼던 거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 배워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본인이 이전에 하던 것 있다 그래도 다른 분을 그것을 소개시켜 주면 안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지체이요 또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음을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이 왕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요시야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